아비멜렉이 그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모든 신복을 불러 그 일을 말하며 들림에 그 사람들이 심히 두려워했더라. 아브라함을 불러서 그에게 이르되 네가 어찌하여 우리에게 이하느냐. 내가 무슨 죄를 네게 범하였건대 네가 나와 내 나라로 큰 죄에 빠질 뻔하게 하였느냐. 네게 합당치 않은 일을 네게 행하였다 하고 아비멜렉이 또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네가 무슨 의견으로 이렇게 하였느냐. 아브라함이 가로되 이곳에는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으니 내 아내를 위하여 사람이 나를 죽일까 생각하였으며 또 그는 실로 나의 이복 누이로서 내 처가 되었음이니이다. 하나님이 나로 내 아내 집을 떠나 두루 다니게 하실 때에 내가 아내에게 말하기를 이후로 우리의 가는 곳마다 그대는 나를 그대의 오라비라 하라. 이것이 내가 네게 베풀 은혜라 하였으므라. 아멘. 자리에 앉아주시고요. 하나님 고맙고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우리들의 발걸음을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함께 동행하여 주사 하나님의 장막까지 정말 무탈하게 올 수 있게 하셨습니다. 그러는 예배받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앞에 저희들이 온 몸과 정성과 사랑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올릴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셨습니다. 하나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그리고 이렇게 예배자로 부름받은 저희들 예배자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들이 드린 예배가 우리들의 삶으로 그대로 연결이 돼서 하나님 우리가 세상에 나와서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우리들의 그 삶을 통해서 신앙의 아름다운 향기가 우리 주변 사람들을 감싸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여 축복하시고 인도하옵소서.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백성들 중에 육신의 강건함이 필요한 많은 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치유의 손길을 얹어주사 저들의 몸에서 모든 병모가 물러가고 강건해짐으로써 하나님 앞에 정말 심찬 찬송으로 아름다운 예배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릴 수 있도록 하나님이여 축복하시고 인도하옵소서. 아버지 앞에 또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성복수 이사님 하나님께 허락하신 새 장막으로 이사를 했습니다. 아버지 이제 그 장막에서 하나님께서 함께 동행하여 주사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그런 귀한 열매만 맺혀지도록, 그리고는 무엇보다도 두 부부가 믿음으로 더욱더 돈독해지고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이러한 성숙한 신앙의 삶이 되도록 하나님이여 축복하시고 인도하옵소서. 아버지 또한 우리 세상의 침략에 우리 사랑하는 집사님들 가정가정이 있습니다. 각 가정가정마다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저희들은 속속들이 알지 못하나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십니다. 하나님 역사하시고 하나님께서 부족한 부분을 채워주사 마음껏 하나님의 백성의 귀한 삶이 되도록 우리 주님 축복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우리 몸은요 체중의 70%가 물로 되어 있다고 합니다. 이렇게 우리 몸의 반 이상이 물로 이루어졌다는 것은요 우리 생명 유지에 아주 필수적인 요소라는 것이겠죠. 우리 몸에서 물이 행하는 주요 기능 몇 가지만 간략하게 소개해드리면요, 물은 몸의 열을 발산하여 체온을 일정하게 유지시킵니다. 그리고 혈액을 통해서 영양소와 산소를 필요한 세포에 공급합니다. 이뿐만 아니라 체내에 불필요한 노폐물을 여러 가지 방법으로 몸 밖으로 배출하도록 해줘요. 그런가 하면은 이 세포들 사이의 정보 전달 및 세포 활동에 아주 크게 관여를 합니다. 이 물이 또한 피부의 탄력과 건강에 아주 많이 기여를 하죠. 이처럼 물은 우리 몸의 체온 조절, 영양소 및 산소 공급, 노폐물 배출, 세포 기능 유지와 피부 탄력 유지 등 생명 유지에 필수적인 다양한 역할을 감당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건강을 위해서 물을 자주 마셔야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실제로 물을 자주 마십니다. 그렇죠?
참 시원하네요. 그런데요, 물이 언제 가장 맛있는 줄 아세요? 물론 사람마다 조금씩의 차이점은 있습니다. 그런데 보편적으로요, 물은 섭씨 10도에서 15도, 화씨로 바꾼다면 50도에서 59도 때 가장 맛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깊은 곳에서 나온 그 우물물이 시원하고 맛있게 느껴지는 이유가 이와 같은 온도를 유지하기 때문이래요. 또한 물의 온도가 40도에서 50도 있을 때 이것을 화씨로 바꾼다면 110도, 100도 정도에서 120도 사이일 때 따뜻함으로 인해 또 맛있는 느낌을 느낀다고 해요. 옛날 우리 어르신들이 식사 후에 무엇을 마셨죠? 따뜻한 숭늉을 마셨잖아요. 그죠? 숭늉을 즐겨 마신 그 이유가 바로 이 따뜻함에서 오는, 물론 그 곡식에서 나는 고소함도 있겠지만 따뜻함에서 오는 이 맛 때문에 숭늉을 즐겨 마시지 않았을까 많은 사람들이 생각을 한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물이 가장 맛이 없는 온도는 몇 도일까요? 37도 전후라고 합니다. 그 이유는 우리 몸의 온도가 37도인데 이와 온도가 비슷할 때 가장 맛이 없다고 해요. 물론 우리 건강에는 좋다고 합니다만요, 물 맛은 가장 없다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커피를 마실 때도 어떻게 마십니까? 냉커피 내지는 뜨겁게 해서 마셔요. 이 미지근한 커피, 식은 커피 맛이 없습니다. 제가 오늘 아침에 커피를 한 잔 타서 마시다가 한 3분의 2 마시고 3분의 1을 그대로 남겨놓고 왔어요. 이따 예배 마치고 한번 마셔볼까 하는데요. 진짜 그런 온도의 커피는 맛이 없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요, 차든지 뜨겁든지 해야 우리가 맛있는 맛을 느낀다고 합니다. 요한계시록 3장에 보게 되면요, 이런 말씀이 있어요. 15절과 16절인데요. 내가 네 행위를 아노니 내가 차지도 아니하고 덥지도 아니하는도다. 내가 차든지 덥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내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덥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어떻게 해요?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내치리라. 그런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신앙을 분명히 하지 않으면은, 쉽게 말해서 당신 입에서, 당신 삶에서, 당신 그 관심 속에서 토해내 버리시겠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은 어때요? 미지근하지는 않습니까? 분명한 신앙을 갖고 성숙한 믿음의 백성의 삶을 살고 계시는지요? 아니면은 믿는 것인지 안 믿는 것인지, 아까 우리 지사님께서도 기도하셨듯이 구별되지 못한 삶을 살고 있지는 않는지요? 우리는요, 명확하고 분명한 신앙의 태도를 가지고 살아야 합니다. 이러한 좋은 글이 있어서 여러분에게 소개하겠습니다. 근데 사실요, 이 글을 제 설교에 넣기 위해서 엄청 많이 망설였어요. 그 이유는 제가 이 글을 소개한 후에 왜 제가 그렇게 망설였는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런 글입니다. 신앙에는 중간지대는 없습니다. 믿음은 선택의 문제입니다. 어느 쪽에 설 것인지 입장을 정확하게 선택해야 합니다. 하나님 편에 설 것인지 아니면 세상 쪽에 설 것인지 둘 중에 하나를 분명하게 선택해야지 이것도 선택하고 저것도 선택할 수는 없습니다. 신학이라는 것 자체가 어중간한 것을 용납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편인가 세상 편인가, 원하는 것이 구원인가 세상의 재물과 성공인가, 주님께 영광을 돌리겠는가 세상의 칭송을 받겠는가, 신앙의 정체성을 분명히 드러내야 합니다. 당신은 하나님과 평화롭게 지내고 있거나 그분과 전쟁 중입니다. 그 중간은 없습니다. 라는 글이에요. 도전이 되는 아주 좋은 글입니다. 그죠?
이 글을 쓴 이는 아주 명성 있는 설교가입니다. 그리고 좋은 책도 많이 쓴 분이에요. 그리고 꽤 정평 있는 신학교의 교수이기도 합니다. 달라스에서 매우 큰 교회를 창립해서 교회를 담임하였고, 또한 큰 미니스트리를 창설해서 교회는 참석하지 못하지만 많은 분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분이에요. 그런데요, 몇 년 전에 자신이 목회하는 교회의 자매와 부적절한 관계를 맺음으로 인하여 이 모든 것으로부터 떠나야만 했습니다. 그리고는 사람들의 구설주의에 오르락 내리락 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우고 말았어요. 신앙에는 중간지대가 없다고 본인이 그토록 외쳐댔는데 본인 자신은 그것을 지키지 못한 것이에요. 그래서 그가 쓴 이 글을 소개하면서 아주 많이 망설였습니다. 글은 좋은데, 정말 필요한데 그의 삶이 뒷받침하지 못한 것이에요. 그런데 왜 소개했냐고요? 오늘 우리가 봉독한 본문에도 이와 비슷한 것이 실려 있어요. 분명한 신앙의 태도를 갖지 못하고 우왕좌왕하는 아브라함을 보게 됩니다. 아브라함이 그랄 지방으로 이사를 갔어요. 그리고 거기서 신앙인인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성호를 욕되게 하는 치욕적인 잘못을 저지릅니다. 이 사건에서 우리가 유념하여 보는 것이 바로 11절에 있는 말씀인데요. 아브라함은 자신이 거짓말한 가장 근본적인 이유를 이곳에는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기 때문이라 라고 말을 합니다. 이 말은 즉 그곳에는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곳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법이 아닌 그들의 법을 따랐다라는 것이에요. 참으로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참으로 믿음의 조상이라는 그 칭호에 걸맞지 않는 행동인 것이죠. 그렇다면 아브라함이 왜 이러한 잘못을 했을까요? 하나님께서 싫어하신 줄 뻔히 알면서도 왜 세상의 풍습을, 그 지방의 풍습을 쫓았을까요? 그 근본적인 이유는요, 바로 그가 말한 그대로입니다. 두려움 때문이에요. 두려움. 아브라함은 새로 정착지의 원주민들에게 두려움을 느꼈어요. 그들이 아브라함이 갖고 있는 많은 재산을 탐내어 자기 자신을 죽일지도 모른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는 나이는 들었지만은 그래도 아름다운 사라의 미모로 인하여서 남편은 자기가 또 죽을 수도 있다라고 생각을 한 것입니다. 이러한 두려움 속에 잡히게 된 것이에요. 아브라함은요, 이전에 애굽에서도 이와 동일한 사건을 통해서 신변상의 안전을 위해서 자신의 잘못된 생각과 잔꾀를 의지하는 것보다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는 것이 더욱더 중요하다는 것을 분명히 거기서도 경험을 했지 않았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금 인간적인 두려움에 사로잡히게 된 것이에요. 그래서 여기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거기 때문에 사람의 법을 따랐다라고 엉뚱한 말을 합니다. 인간적으로는, 한편으로는 이해할 수도 있습니다. 얼마나 죽기 싫었으면 그랬을까라고 이해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눈으로, 그리고 신앙의 눈으로 봤을 때 이것은 천부당 만부당한 일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인간적인 두려움은요, 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은 분명히 이겨내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분명한 신앙의 태도를 갖기 위해서 이러한 두려움을 이기는 법을 두 가지로 좀 보기를 원하는데요. 먼저는 두려움을 이기려면은 하나님을 신뢰해야 합니다. 하나님에 대한 분명한 신뢰도가 있어야 하는 것이죠. 성경에 자주 나오는 하나님의 명령 중에 365번이나 나오는 말씀이 있어요. 두려워 말라. 이것이 성경에 365번, 제가 세워보지는 않았지만 제가 가지고 있는 주석에서 그렇게 말합니다. 365번이나 난다고 합니다.
이 숫자는 1년의 날짜와 똑같지 않습니까? 1년 365일 동안 매일 하루도 빠짐없이 하나님을 신뢰하며 두려워하지 말라는 분명하고 강한 메시지를 우리에게 주고 계신 것입니다. 두려워 말라. 두 권 말씀만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먼저는요, 우리 교회 주보에 나와 있는 이사야 41장 1절입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네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라고 말씀해 주고 계시고요. 또한 이사야 43장 2절입니다. 이렇게 말씀해 주고 계세요. 네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에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네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하나님 말씀인 성경은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 어떠한 상황에서도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도 말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을 굳세게 하고 도와주시고 당신의 능력의 오른손으로 붙들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물 가운데 지날 때 함께 해주세요. 불 가운데를 통과할 때도 함께 하셔서 물이 침몰하지 못하도록, 불꽃이 사르지 못하도록 우리를 보호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오늘 아직까지 흰눈이 세상에 많이 깔려 있지만은요, 우리 예배를 드리러 우리 새생명 침노교회까지 여러분 혼자 오신 거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함께 동행하신 것입니다. 우리들의 오는 길을 인도해 주신 것입니다. 다윗과 골리앗 전투 우리는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이 블레셋의 장수인 골리앗은 기골이 장대한 장수였어요. 아마 저 같은 장수였던 것 같아요. 비웃지 마시고요. 그래서 이스라엘 군인들은요, 이 골리앗을 두려워하면서 아무도 그 앞에 당당하게 나서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와 싸움을 하고 싶은 사람이 없었어요. 이처럼 그 누구도 대항하기 싫어하는 골리앗을, 그러나 다윗은 무서워하지 않았어요.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그 거대한 장수를 바로 자신의 눈앞에 보면서도 결코 두려워 떨지 않았어요. 다윗은 골리앗을 이기시는 하나님이 자기를 도와줄 것을 분명하게 믿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하였기 때문이에요. 자기 힘을 믿는 사람들은요, 자기보다 힘이 강한 상대를 만나면 두려워합니다. 한국 그 드라마에 빠지지 않고 나오는 것이 있어요. 꼭 이상하게 폭력배들이 나옵니다. 근데 폭력배들이 약한 사람 앞에서는 열심히 그냥 뭐 센 것처럼 하지만은요, 진짜 강한 사람 앞에서는 정말 꼬리를 감추고 도망가는 모습이 항상 나와요. 이렇게 자기 힘만 믿는 사람들은요, 자기보다 더 힘이 센 사람 앞에서는 꼬리를 감추고 도망을 갑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도와주실 것을 믿는 사람은요, 아무리 강한 상대라 할지라도 결코 두려워하지 않아요. 왜요? 내가 믿는 하나님, 내가 모시고 사는 하나님, 나를 보호하시는 하나님께서 상대보다 훨씬 더 강하다는 것을 알고 있고 믿고 있고 그 하나님을 신뢰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지금 이 순간에도요, 여러분과 저와 함께 하시며 힘을 주시고 도와주십니다. 그러니 깊은 시름이 있는 삶의 웅덩이에 빠져 있다 할지라도 낭망하지 마세요. 혹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고 계십니까? 인생의 험한 파도를 지금 만나고 계세요? 뜨거운 시험의 불꽃을 통과하고 계십니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도와주십니다. 이러한 하나님을 확실하게 믿고 든든한 신뢰감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요, 하나님으로부터 선택받은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미안한 표현이지만은 다른 게 교인들 예배 드리지 못하지만 우리는 나와서 예배 드리지 않습니까? 그러기에 하나님께서 분명하고 확실하게 책임지십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신실하게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 그 어떤 순간에도 함께 하시고 도와주시는 하나님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둘째로 우리가 내 삶에 있는 나의 앞을 가로막고 있는 그 두려움을 이기려면요, 자존감을 가져야 합니다. 자존감. 조금 전에도 말씀을 드렸듯이 성경에 두려워 말라는 말씀이 365번 나옵니다. 이것은 그만큼 우리 인간이 두려움을 겪고 있고 불안해하는 존재라는 그런 간접적인 증거이기도 하죠. 이러한 두려움을 이기기 위해 우리는 우리 신분을 제대로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는 우리의 자존감을 가져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 신분이 무엇이에요? 그것은 우리는, 제가 여러분들에게 가사를 음미하라고 보내주신 그 복음성가의 제목입니다. 우리는 하늘에 속한 자라는 것입니다. 하늘에 속한 자. 이것을 우리는 분명하게 해야 합니다. 어느 순간에도 누군가 푹 들어서 당신 누구야? 나 지준호가 아니라 이전에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야.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야. 이것이 먼저 나와야 한다는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이 택하신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에요. 우리는 이러한 자존감을 확실하게 가져야 합니다. 이사야 43장 4절인데요. 네가 내 눈에 보배롭고 존귀하며 내가 너를 사랑하였은즉. 참. 보세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뭐라 말씀하세요? 보배롭다, 존귀하다, 사랑한다,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세요. 우리는 이렇게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보배롭고 존귀한 존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귀는요, 우리의 이러한 자존감을 무너뜨리고 하찮은 존재로 만들려고 온 수단과 방법을 다 조종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은 존재로 각인시키려고 정말 내 땀을 뻘뻘 흘려가며 고생을 해요. 그러나 성경은요, 베드로전서 2장 9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시니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심이라 라고 분명하게 말씀하세요. 우리가 누군지를 하나님께서는 한두 번이 아닙니다. 너는 내 백성이고 내가 존귀하게 여기는 왕같은 제사장이라고 분명하게, 아예 그냥 대못 중에 대못을 우리 심령 속에 빡 박아버리시는 것입니다. 저 여러분은요, 정말로 소중한 분입니다. 하나님 앞에 존귀한 존재예요. 창조자, 구원자, 우주 만물의 통치자이신 하나님이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고 사랑하셔서 선택받은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자존감을 가지고 살아야 하겠죠. 이렇게 소중한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돌보십니다. 두려운 일을 만났을 때 함께 하시고 그것을 이겨내게 하십니다. 아브라함도 하나님으로부터 당신이 택하신 당신의 백성이라는 자존감을 주는 말씀을 한두 번 들은 것이 아니에요. 아주 많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이러한 자기 자신의 신분을 잊어버리고 하나님 앞이 아닌 사람들 앞에 서면서 자기 자신에 대한 자존감을 그만 상실해버리고 말았습니다. 이것이 아브라함으로 하여금 두려움을 갖게 한 것이고요. 그리고 그의 결과로 믿음의 조상으로서 하지 말아야 할 일을 분명한 신앙을 보이지 못한 것입니다. 두려움을 이기려면 그래서 자존감을 가져야 합니다. 그리고 도우시는 하나님을 신뢰해야 합니다. 주부에 있는 말씀
다시 한번 제가 또 봉독해 드립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네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라고 말씀해주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우리 새생명 침략의 성도님들, 우리 자신이 누구인지 분명하게 아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김을 받는 하나님의 자녀들, 하늘에 속한 자입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자녀라는 우리의 자신의 자존감을 결코 상실하지 마세요. 그때 그 어떠한 두려움도 우리는 이겨낼 수 있습니다. 죽으면 죽으리라 의 저자이신 안희숙 사모님은요, 1908년 평안북도 박천에서 태어났습니다. 선촌 보성여학교에서 음악 선생님으로 재직하고 있었을 때 학교 관계자들과 교사들, 학생들, 그리고 몇몇 많은 목사와 신부들이 일본 정부에서 강요하는 신사 참배에 참여를 하였지만은 안희숙 사모님은 신사 참배를 하지 않았어요. 또한 최권능 목사님과 박관준 장로님과 함께 일본으로 건너가서 신사 참배는 국민 의식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명을 어기는 우상 숭배임을 알리고 조선 사람들에게 신사 참배를 강요하지 말 것을 일본 정부에게 요청하기도 했습니다. 일본 정부는요, 이 신사 참배가 국민 의식이라고 한국 사람들 속이며 그에게 절을 하도록 했습니다. 이때 이분들은 가서 이것은 국민 의식이 아니라 우상 숭배다. 그러니 우리에게 이것을 강요하지 말라고 아주 당당하게 요청을 한 것입니다. 이후 평양 형무소로 압송이 되어서 거꾸로 매달리고 콧물에 이 고추물을 들어붓는 이러한 아주 그냥 심한, 그리고는 일본군의 군발에 온몸이 찢기는 이러한 고문을 당했습니다. 그러며 이러한 유명한 말을 남겼어요. 나는 이미 하나님께 절했기 때문에 다른 신에게 절할 수 없다. 신사 앞에 절할 수 없다. 나는 너희가 섬기는 신사에 예배할 수 없다. 정절을 이미 하나님께 바쳤기 때문에 남아 있는 것이 없다. 라며 끝까지 신사 참배를 거부하셨다 합니다. 이 혹독한 이 감옥 생활을 마치고 석박된 후 1948년 미국으로 건너와서 김동명 목사님을 만나 결혼했고 로스앤젤레스에서 한인 침례교회를 개척하며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던 1997년까지 복음을 전하며 오직 하나님만을 섬기다 하나님 품으로 하나님 백성들에게 당당하게 올라가셨어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의 신앙도 이러한 안희숙 사모님처럼 분명해야 합니다. 안희숙 사모님이 모진 고문과 고통 속에서도 분명하게 하나님은 나의 주인이십니다. 나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라고 고백했던 것처럼 우리 모두도 하나님은 나의 주인이시고 나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하늘에 속한 자입니다. 라고 분명하게 고백하는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의 분명한 신앙의 태도가 하나님의 영광이 되고 이 지역에 천국의 문을 활짝 여는 열쇠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오늘도 그 하늘에 속한 자라는 이 복음 전가 한번 듣기를 원합니다. 태초에 주 안에서 택하셨네. 그리스도 안에서 거룩하게 허물 많던 나를
사랑으로 샤며 삼으사 영원한 나라 상속자로 하늘 시민권을 내게 주셨네. 나는 하늘에 속한 자 주님의 부르심 안에 있는 자 이 땅 지나 잠시 머물 뿐 본향은 위에 있으니 주의 은혜로 부름받은 자 세상이 감당치 못할 일은 주의 손에 새겨진 존재라. 나는 하늘에 속한 자. 주는 나를 지으셨고 주의 뜻 안에서 살게 하셨네. 죽음에서 건지시고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네. 그로 빚은 내 인생 위에 하늘의 소망을 새기셨네. 그 부르심의 이유는 하나 은혜와 사랑을 찬송하게 하려. 이 부르심은 우연이 아니며 내 선택도 아니었네. 모든 시작은 주의 기쁘신 뜻 주의 손이 날 여기까지 이끄셨네. 나는 하늘에 속한 자 주의 뜻 안에 세워진 자 이 사랑 결코 떠나지 않으리 영원토록 찬양하리 주께 속한 자 하늘의 부르심 잊지 않으리라. 하나님, 그렇습니다. 저희들은 하나님으로부터 존귀하게 부름받고 하나님의 손에 들려있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하늘에 속한 자입니다. 하나님, 이러한 우리들의 자존감을 분명하게 하고 우리 앞에 놓여있는 그 어떠한 아픔인가 그 어떠한 어려움이나 그 어떠한 두려움도 주님을 신뢰하는 믿음으로 이겨나며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우리 모두로 축복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아멘. 우리 오늘 예배를 마무리하면서 우리 찬송가 415장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주 없이 살 수 없는 죄인의 구주여 그 귀한 보배 피로 날 구속하시니 구주의 사랑으로 흘리신 보혈이 내 소망 나의 위로 내 영광 됩니다. 주 없이 살 수 없네 나 혼자 못 서리 힘없고 부족하며 지혜도
주님을 의지하여 지혜를 얻으리. 주 없이 살 수 없네. 내 주는 아신다. 내 영의 깊은 간구 마음의 소원은 주밖에 나의 마음을 네 알아주리요. 내 마음을 위로하사 평온케 하시네. 주 없이 살 수 없네. 세월이 흐르고 이 깊은 고독 속에 내 생명 끝나도 사나운 풍랑일 때 날 지켜주시고 내 곁에 계신 주님 늘 힘이 되시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교통하심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앙인의 분명한 태도를 갖고 하나님의 영광에 되고자 다짐하며 돌아가는 모든 성도님들의 머리와 가정과 그를 섬기는 우리 새생명 침례교회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